T.S. 엘리엇이 쓴 황무지라는 1922년에 쓴 시인데요. 거기에 시작하는 구절입니다. 4월은 더없이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도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망을 뒤섞으며 봄비로소 잠든 뿌리를 뒤흔드노라. 겨울은 차라리 따뜻했노라. 망각의 눈은 대지를 뒤덮고 메마른 구근들로 가냘픈 목숨 이어주었노라. 이렇게 시작하는 굉장히 긴 시입니다. 아마 자연 만물은 4월에 이렇게 소생하는 봄인데 인간의 대지는 오히려 겨울만 또 못하게, 겨울이 더 따뜻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메마르고 또 비참한 그런 상황을 묘사한 것 같습니다. 아마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유럽의 상황들을 쭉 본 것 같아요. T.S. 엘리엇도 원래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영국으로 귀화를 해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애송하는 그런 시인이죠.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에도 가보니까 그 T.S. 엘리엇의 그 묘가 거기에 있더군요. 이 사람도 나중에 기독교 신앙을 잘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거의 같은 시대에 살았던 C.S. 루이스, 그분의 그 쓴 책들이 너무 귀한 것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냥 지나가기가 좀 어려워서 오늘은 그분이 썼던 책 가운데 The Problem of Pain, 고통의 문제라는 책인데 이 책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C.S. 루이스는 글을 쓸 때 제일 앞에 그 책을 함축할 수 있는 좋은 글을 인용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도 보면 그 당시에 아마 C.S. 루이스가 가장 은혜를 받은 목사님인가 봐요. 책을 통해서도 그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문 가운데 한 문장을 인용해 가지고 제일 앞에다가 써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 문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셨다. 그것은 인간이 고통을 겪지 않게 함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을 그리스도의 고통과 같게 하기 위함이라. 굉장히 좋은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은 것은 우리의 고통을 끌어올려 그리스도의 고통으로 승화시켜 주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거다, 이런 의미인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교인들이 선물을 준비할 때 본인 것만 준비를 하지 않고 별도로 몇 개를 더 사가지고 교회 가져와서 추리 밑에다가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홈레스 어려운 분들 이제 도와드리려고 그걸 잔뜩 자동차에 싣고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홈레스들 머무는 그 쉘터에 가서 선물꾸러미를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면은 굉장히 고마워들 하고 또 우리가 돌아갈 때까지 와서 자동차에 와서 그냥 고맙다고 잘 가라고, 고맙다고 하면 제가 You are welcome, 천만에요 그랬는데, 제 아들이 그 당시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인데 아빠, 고마운 건 우리죠. 그래서 왜?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저분들이 고맙다고 하는 게 맞지. 그랬더니 우리가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저분들이 우리 대신 가난한지 모르잖아요.
제가 그 말에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대신 가난한지도 모른다? 가난한 사람들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세요? 게을러서? 일을 안 하니까? 내 대신 가난한지 모른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내 대신 장애를 가지고 계신지 모른다. 아픈 사람들은요, 내 대신 저분이 아파하는 줄 모른다. 저분이 아파함으로 내가 건강을 누리고, 저분이 가난을 짊어짐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의 큰 대속적인 고난도 있지만 세상에는 내 대신 당하는 대속적인 고난이 작은 거라도 사람들이 다 짊어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고난당하는 삶을 본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연대의식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분들의 아픔을 좀 더 이해하고 또 가능하면 도우면서 같이 살려고 하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제 아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어려운 분들하고 같이 더불어 살까. 지금도 사업을 하는데요. 사업의 목적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빚을 갚을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그게 사업하는 목적이에요. 오늘 그 맥도날드도 그런 거죠. 우리의 고통이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고난도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까지 이르도록 승화시켜 준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C.S. 루이스도 이 책을 쭉 쓰고 있습니다. 앞에 굉장히 겸손하게 이 서론을 썼더라고요. 자기는 신학자가 아니고 평신도니까 신학자들이 좀 혹시 읽을 기회가 있으면 이해해달라. 그리고 자기도 뭐 고난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주변에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자기가 좀 이렇게라도 쓸 수밖에 없었다. 정말 고난받은 분들에 비하면은 자기가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다.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이게 1940년에 쓴 책이니까 이분이 42살에 쓴 책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고난에 대한 책을 그 이후에도 썼습니다. 그분이 이제 60대가 돼가지고 이 책을 쓴 지 한 20년 지난 다음에 쓴 것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Grief Observed 이런 책인데요. 근데 이 책을 썼을 때는 이분이 58세 조이라고 하는 여자분하고 결혼했다고 그랬죠. 이혼하고 아이 둘 데리고 살면서 결국은 암으로 투병하는 그 여인하고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3년 만에 그 조이가 죽게 됐을 때 쓴 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전에 모르고 쓸 때는 이 책을 썼는데 나중에 60대가 돼서 이 헤아려 본 슬픔을 썼습니다. 근데 이게 넉 장으로 챕터 4개로 돼 있는데 쭉 읽어보면 1, 2장하고 3, 4장의 톤이 굉장히 달라요. 원래는 이 책을 쓸 때 헤아려 본 슬픔 루이스가 쓴 거라고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썼어요. 그래서 실제로 1, 2장을 읽으면 이 루이스가 이 책을 썼다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 슬픔의 어려움에 빠져서 본인도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 4장에 가면 조금 정신 차려가지고 그걸 의미를 찾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이 책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그래도 젊었을 때 이 고통을 객관적으로라도 보고 서술해 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막상 닥쳤을 때에도 물론 객관적으로 서술했을 때와 같지는 않았지만 역시 자기 슬픔으로 고통으로 당하면 그 어려움을 똑같이 겪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원래 정말 자기가 객관적으로 얘기해 놨었던 그 사항들을 차츰해서 받아들이면서 수습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 두 책을 같이 읽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욥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이면서 또 어찌 보면 탁월한 신학자죠. 근데 이 욥이 평소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 극심한 고난에 처해 보니까 이 욥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 이전에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지낼 때 친구로서 같은 생각을 하고 틀림없이 지냈을 텐데 이 친구들이 와서 볼 때도 참 욥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입장과 욥의 입장이 극명하게 욥기에서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것은 남의 고난으로 생각했을 때하고 내가 당한 고난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같은 친구라도 아니 같은 사람이라도 다르다는 것을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 그 책에 루이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고통을 참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보다 적은 용기가 더 필요하고, 지식이 많다고 이겨내는 게 아니고 적은 용기라도 용기가 있는 게 필요하고, 또 큰 용기보다도 이건 아마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는 경우인 거예요. 큰 용기보다 작은 동정심이 더 필요하고, 주변에 보는 우리는 야 뭐 그래 그런 거 가지고 힘내 그런 것보다도 같이 묵묵히 붙들어주면서 하는 적은 동정심이 더 필요하고, 그 무엇보다도 최소한의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랑, 이걸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들은요, 우리는요, 결국 태어날 때도 고통, 살아가는 것도 고통, 그리고 죽을 때도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다. 우리는 고통 없이 죽는 걸 생각하겠지만은 인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더구나 이걸 인간은 다 의식하죠. 의식합니다. 그걸 그냥 의식하지 못한다고 하면 좀 낫겠는데, 저도 저희 어머니가 오래 요양원에 계셨거든요. 말씀도 못 하시고 음식도 섭취를 못 하는데 제가 늘 생각하는 건 이걸 의식을 하고 계시면 얼마나 더 힘드실까. 이걸 의식을 하지 못하면은 그래도 좀 나을 텐데 그걸 표현을 못하니 의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의식하기 때문에. 더구나 인간은 이성이 있어서 고통을 예견할 줄도 알고, 또 심지어 못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알아요. 그게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앞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C.S. 루이스가 대단한 학자니까 이분이 무신론에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된 것을 제가 2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이 사람이 알아내고 그걸 자기만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처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변증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것을 주로 얘기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옳음과 그름. 인간은 교육받기 전에도 태어나서부터 말을 못해서 그렇지
옳고 그름을 근원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옳음, 그름, 이걸 누가 가르쳐 주는 거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어준 거라는 거죠. 그걸 어느 때는 양심이 이제 가르쳐 주기도 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얘기를 했다면, 이 고통의 문제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얘기합니다. 이를테면 여기에 호랑이가 있어가지고, 호랑이가 저를 향해서 이렇게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눈에 보이고 또 어른거리면서 나를 향해서 오니까 우선 두렵겠죠. 닥쳐오는 위험입니다. 그 닥쳐오는 눈에 보이는 위험 앞에 두려운 거죠. 이건 당연해요. 근데 그런 두려움과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있는데, 내가 있는 이곳 밖에 귀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 귀신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이 직접적으로 나를 유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왠지 오싹한, 더구나 여러분들 없고 저 혼자 딱 있다고 생각하면 좀 밖으로 나가기가 좀 무섭겠죠. 이건 호랑이를 맞닥뜨렸을 때 무서움과 다른 두려움인데, 이걸 이제 오트라고 하는 교수는 누미너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미너스. 이 두려움, 오싹한 거,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경외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악한 것들에게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정말 절대적인 의로운 분을 대면할 때도 그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누미노제 플러스 절대선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제 C.S. 루이스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험 못 해봤다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그게 나오거든요. 이를테면 야곱이 베델에서 그 잠을 자다가 환상을 보고 일어나서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 두렵도다 이곳이요. 두려워해서 누미너스죠.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모세도 뭐 그런 적이 있고요. 이사야도 존전 앞에 서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됐다. 이 경외, 두려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슴 오싹하는, 머리가 쭈삣 쓰는. 더구나 그분이 절대 선하신 분이라고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절대 선을 요구하면서 다가오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 앞에 설 때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분이 해요. 근데 왜 고통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냐? 관련이 있어요. 고통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도 없는데 우연히 뭐 일어난 다음에 재수가 나빠서 그렇구만 뭐. 또 무슨 어쩌다 보니까 그렇지 뭐. 원래 세상이 불공평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일도 당하는 거지 뭐. 하나님 없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왜 이 문제를 제기하냐면 하나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더구나 선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더구나 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나처럼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나처럼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놔두고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래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이분이 답변을 해요.
하나님 전능합니다. 근데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질서, 자연 법칙이라는 걸 주고 특별히 인간은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을 해도 자유의지를 주었으면서 자유의지를 박탈하는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자연 법칙을 주고 동시에 자연 법칙을 박탈하는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자연 질서에 의해서 또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이 자연 법칙을 일시적으로 거스르는 것이 기적인데, 기적은 그야말로 어쩌다 일어나니까 기적이지, 계속해서 기적이,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다 일어나 버리면, 그러면 자연 법칙이고 자유의지고 다 무효화가 돼버린 세상이 되는 거죠. 더구나 하나님은 절대선이라고 그랬어요. 절대선. 우리가 심지어 욥도 의롭다고 하지만은 당대 의로운 거고 비교해서 의로운 거지 절대선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한 거죠. 누가 난 의로운데 이 고난을 받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있겠어요? 없죠. 더구나 그 절대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을 닮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C.S. 루이스가 하는 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주기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하지, 하늘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처럼 무조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그 할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읽었던 12장 8절에 나와요. 징계를 다 받는지만은 너에게 징계가 없다면은, 훈련이 없다면은, 디스플린이 없다면 너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10절에 심지어 아버지조차도 어머니조차도 잠시 자기들 뜻대로 어떤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우리를 징계할 때도 있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틀리는 적이 없어요. 그의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그 온전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디스플린한다는,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럽죠. 예레미야서 31장 20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닌가. 내가 그를 책망하여 바랄 때마다, 누군들 책망하고 싶겠어요? 근데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하나님.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애를 끊는다고 그러죠.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 울고 계세요. 이 나사로가 죽었다니까 예수님이 가서 우셔요. 안 보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는, 징계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우리는 고통스럽습니까? 악 때문에. 세상에 악 때문에 고통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래도 그 고통은 우리의 악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몸이 통증 오죠.
참 신기해요. 코로나가 눈에는 안 보이는데 코로나 걸린 사람은 알더라고요. 왜? 증세가 나타낸대. 증세가 무증상도 물론 있지만은 무증상은 조금 더 위험해요. 다른 사람한테 그걸 번질 수가 있으니까 전파할 수 있을까? 통증 어떤 면에서 은혜예요. 안다는 거. 한센씨 병 걸린 분들은 통증을 못 느낀다잖아요. 그래서 손이 부러지고 그래도 몰라. 타는데도 몰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통증을 느끼는데 통증은 메시지예요. 뭐에 문제가 있는가를 알려주죠. 어디가 아파요? 그 물어보잖아요. 어디가 아파요가 문제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제 아른 다음에는 진통제 먹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통증은 알려주는 거거든요. 고통,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려주기만 하면 뭐예요? 회개해야죠.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주님의 선하심을 더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아주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은 대목이 나옵니다. 고통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악일 뿐더러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악이다. 고통은 우리에게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거울 때는 속삭이시고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는 보통의 목소리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는 큰 소리로 외치시는 분이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래서 우리에게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C.S. 루이스 책을 읽으면서 제가요 회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진짜 예수님 닮은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분이구나. 참 어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나. 굉장히 이 자기에게 적용하면 줘요. 내가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은 주님 더 닮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의 번영, 이 세상의 행복, 이 세상의 건강이 얼마나 갈 것 같은가. 다 부질없는 짓이고 다 사라질 건데 그래도 이렇게 나를 일깨워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깨달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는 게 복이지. 이게 루이스가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해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래서 더 간절해지고 더 하나님을 구하면서 이 고통 때문에 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자체는 좋은 건 아니라도 우리를 성숙한 삶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또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고 그런 거죠. 네. 앞에서 이분이 자기는 신학자가 아니니까 신학적인 얘기는 하여간 신학자들에게 맡긴다고 그랬지만 저는 그래도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제가 볼 때는 루이스가 참 믿음은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다 사람들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해결이 안 되거든요. 더구나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받는 거. 물론 더 선해지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게 참 생각밖에 잘 안 되잖아요. 본인도 안 됐잖아요. 나중에 본인도.
그래서 저는 왜라고 하는 설명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이렇게 탁월한 학자라도 설명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Why는 어렵다. 물론 개인이 깨달아 아는 것은 다행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저는 Why라고 묻지 말고 How라고 물어야 된다. 이렇게 How, 어떻게. 더구나 다른 사람들이 그 어려움 당할 때는 가서 괜히 안다고 무슨 얘기하면 안 돼요. 욥의 친구들처럼. 원래 욥의 친구들이 처음 왔을 때처럼 해야 돼요. 그냥 울어야 돼요. 같이 붙들고. 그게 How예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같이 울어야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거냐. 본인도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야 되고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그때 연합해서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다 달라요. 뭘 잘못한 걸 깨닫게 할 수도 있지만은 또 연단할 수도 있고 또 그 밖에 또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괜히 가서 아는 체면 안 돼요. 주님은 알아요. 내가 네 슬픔 안다. 그래도 내가 널 안다. 더구나 이 루이스는 이게 이제 좀 나머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마지막에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천국 얘기를 해요. 천국 지옥 얘기를 해요. 왜? 이 삶의 지평 안에서, 세상 안에서 이해하려니까 알 수 없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믿는 사람이 뭘 알아요? 천국을 알죠. 그래서 천국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건 참 영원한 건데 이 세상은 잠깐이고 그것과 nothing to compare,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경험을 생각해 보라 말이죠. 그래서 이 헤아려 본 슬픔 이 책도 마지막에 가서는 그 조이 그분이 죽는데 목사님 모셔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서 그 암으로 투병하다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평안하게 이제 하늘나라 가는 이야기로 끝을 맺는데, 우리가 하늘나라가 없다면 진짜 이 고난이 어떻게 되겠어요? 뭘로 위로를 받고 뭘로 보상을 받겠어요? 하늘나라. 어찌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정말 이 세상에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이 모든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쓰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나가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덤으로 얻게 되는 건데,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은 세상도 얻지 못하고 하늘나라는 더 얻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C.S. 루이스가 쓴 문장 가운데 참 재밌는 좀 좋은 문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비행사가 낙하산을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낙하산은 위급한 때를 위해 있지만 누구나 그것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기를 원한다. 맞는 말이죠. 낙하산, 비행기에 낙하산이 다 있습니다. 조종사들. 근데 낙하산을 내가 펼 상황이 오는 걸 누구도 원치는 않겠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평상시는 지멋대로 살고 위급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위급할 때만 찾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루이스가. 하나님은 낙하산이 아니다. 언제나 함께 살아야 된다.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이 조이라는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3년 후에 루이스도 죽었습니다. 근데 그 10대였던 그 양 아들을 루이스가 잘 돌봤거든요. 그 아들이 이 헤아려 본 슬픔 제일 마지막에다가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 더글라스 그레심인데 그 양아버지, 어머니 그 삶을 쭉 들춰보고 쓴 감동적인 내용이 있는데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려. 이 헤아려 본 슬픔은 자기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적나라한 감정을 드러내는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다. 루이스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랑이 클수록 슬픔도 크며 자기 엄마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슬픔도 크며 믿음이 깊을수록 사탄은 더 가혹하게 그 성체를 핥힌다. 그 믿음, 아마 욥이 당한 고난은 그가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고난을 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몰랐던 얘기를 들춰 들어가면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는 그게 사탄의 이 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수가 없는, 그걸 알지 못하는 욥이 당하는 고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도. 이 C.S. 루이스가 죽은 날이 바로 존 F. 케네디가 미국에서 암살당한 날입니다.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암살당했으니까 얼마나 뉴스가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죽은 게 묻혔어요. 별로. 영국에서 장례를 지냈는데 제가 이번에 그래도 그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 그리고 그분이 다니던 그 사슴공원, 그 산책길, 에디슨 길, 또 친구들이 같이 모였던 잉글링스 친구들이 모였던 독수리 아이들 카페, 그분이 살던 길른 집, 동산, 또 저희가 가꾼 정원, 그분들이 늘 다니던 홀리 트리니티 교회. 매주 성찬식을 하거든요. 성공의 교회라. 그래서 그분은 성찬식 빠질 수가 없어서 매주 교회를 형하고 같이 그 교회에 가서 참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교회 옆마당에 그 형하고 같이 묻혔어요. 근데 그 묘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글귀를 인용을 해놨어요. 인간은 죽음을 참고 견뎌내야 하리라. 죽음을 참고 견뎌내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참아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앞으로. 근데 그 중에서 마지막은 죽음조차도 참고 견뎌내야 그 다음에 온전해져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잘 참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고통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모두 다 파이팅 하시고 힘내셔서 마침내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